주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주여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리,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또 진리, 이 말씀, 이 세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어때요? 외부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의 영향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 세상의 여론, 또 시대 풍조, 또 진리를 반대하는 또 세력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그 반대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어때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이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외부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에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데 또 자신이 걸어가는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그 시대적인 풍조보다는 우리는 항상 이 진리,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주도해야 돼. 우리를 주도. 그래서 우리는 여론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여론은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은 조작이 돼요. 조작. 얼마든지 조작이 된 거야. 조작.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80%라는데 그건 완전히 조작이에요. 조작. 10명에 8명이 찬성한다. 그건 하나님이지 그게 사람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그냥 한 8%, 거기서 영자 떼고 한 8% 정도 혹시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경은 고지고대로 안 믿고 세상의 뉴스나 신문에서 또 누가 말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잘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미친놈 취급받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지. 또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요. 그렇게 하는 걸 겁을 낸다거나 또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너무 우리를 좀 광신 집단으로 보지 않겠나? 아주 오만 생각을 미리 다 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유일하다, 성경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한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건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전혀 신경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이지 우리가 왜 그걸 신경 씁니까? 우리는 믿으라 했으면 믿는 거고 지키라 했으면 지키는 거고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 그 이후에까지 거를 자꾸 신경을 쓰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책임지고 보증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믿고 따르면 세상의 여론이 아무리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건 신경 쓸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걸 잠잠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 여론 효과 그런 걸 첨가하지 않아야 되겠죠. 진리에다가. 진리는 유일하고 독보적이고 진리는 독재적이에요. 독재적. 진리는 독재적이란 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민주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손을 댄다고 해서 그게 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이 독재적 진리를 알아야 돼요. 독재적 진리.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왕국 중심의 세계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의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나라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적 시민이 아니라 왕 중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민들의 신민들.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게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지, 그것을 이 세상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아니면 그걸 눈치를 보고 그러한 세상에 굴복한다면 그건 대단히 참 한심하고 안타깝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의 진리는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조작돼서도 안 되고 세상의 유행과 여론 효과에 의해서 거기에 또 변질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통제당하지 않아요. 성경은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과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보신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과 또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때는 이미 세상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는 거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힘든 일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바로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노예생활.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때요? 그러려면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과 또 세대에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신앙이 자꾸 침식되고 잠식되는 걸 우려해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절대성이 자꾸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를 생각과 마음은 없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또 염려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믿고 그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세상의 통제를 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걸 괴로워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 바로와 마귀의 지배를 받기 싫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굴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상에 대항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세상에 대항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속이길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조작을 잘하고 이 세상은 하여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어때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관한 거라면 하여튼 고의적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어때야 돼요?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믿는 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어때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은 저 세상과 마귀다. 우리의 적은 여전히 지금도 강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적은 여전히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모욕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진리 앞에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적당한 거리에 두고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세상이 좋아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참으로 참된 믿음과 참된 성도라면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철저하게 어때요? 가까이 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벗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동료로 이렇게 우리가 삼을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 진리가 아닌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이 비춰주는 그런 다양한 이미지나 시대 풍조나 풍습이나 관습이나 그런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념이나 여론 그런 것들에 더 깊이 푹 빠져 있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진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찮게 보이고 그 성경의 진리는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유익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다 믿지 말고 또 그걸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비추는가 우리는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만 제대로 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가 의지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도 절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에 걸쳐서 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삶을
실체가 아닌 어떤 그림자나 아니면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형상이나 또 세상이 비춰지는 그러한 것들에 그만 눈이 멀고 거기에 취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 헛된 것을. 진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 진리가 아닌 그 진리를다가 다른 거를 막 먼저 보여줘서 그 진리를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진리를 철저하게 쫓는가를 잘 깨닫고 항상 진리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비치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아버지 명확하게 보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